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먼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호자를 찾으시면 돼요. 목록에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호세아 구약 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 뒤로 가서 1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14장 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1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번에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지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나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시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란용식 우리 성도님은 할머니가 갑자기 5시쯤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식구들하고 서울의 장례식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두 자매는요 연락이 왔는데 지난주에 눈 수술을 쌍꺼풀 수술을 했대요. 쌍꺼풀 수술 예쁘지려고. 얼굴이 다 예쁘더구만. 예? 얼굴이 미녀고 예쁘더구만. 쌍꺼풀 수술을 더 예뻐지려고 쌍꺼풀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그 쌍꺼풀 수술한 것 때문에 아마 그 눈이 많이 아픈가 봐요. 하고 나서 그래서 오늘 부득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고 다음 주일날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온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옛날에 했었죠. 찬송문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면
아니 그 다음을 해야죠. 기도문이 열리고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찬송문이 열리면 찬송문이 열리면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 열리면 마음문 열리면 그 다음이 뭐예요? 기도의 문이 기도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면 다 잊어버리셨구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면 은혜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면 말씀의 문이 열리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 아멘. 자, 사모님 한번 해보세요. 잊어버렸어요? 찬송의 문이 열리면 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아예 은혜의 문.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말씀의 문. 그러니까 말씀의 문이 열리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 아, 박수. 이게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야, 우리 사모님이 역시 응? 다른 분들도 다음 주일날 이제 물어볼 겁니다. 다음은 우리 권사님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네? 그 프린트에서 한 장이 몰아줘야죠. 프린트해서 나눠줘야 돼요. 자, 은혜 받으려면요, 먼저 교회 일찍 나오셔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 기도문이 열리고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멘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드릴 때에 아멘을 하여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김근성 권사님은 아멘을 잘하더라고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면요 그대로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아멘 하면요, 아멘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거든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화답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는요 세 곳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세 곳으로 들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귀로만 들으면요 설교 말씀은 20%밖에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아멘 해야 내 것이 된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앞길이 열립니다. 그 말씀을 아멘 하면 그 아멘 하는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가 회개예요. 회개. 회개란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던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상 섬기던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여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하나님 사랑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냐? 오늘 말씀이 호세아서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회개를 호소한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 호세아예요. 이걸 예수아라고도 합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딱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에요. 본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여 바꾸어 준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이 호세아였습니다. 물론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어쨌든 호세아 왕은요, 여로보암 2세부터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그때까지 대략 40년을 북왕국의 또 왕으로 이제 있던 사람이 호세아였고, 오늘 말씀에 호세아는 그 왕 호세아가 아니고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참으로 그는 조국 이스라엘이 망해간 것을 보면서 너무도 슬펐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어찌해서 패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시오. 돌아와서 회개하시오 하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호세아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성경이 판결을 내리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도 이제 살 길이 있음을 애타게 호세아가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의 외침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의 아내가 그 유명한 누구예요? 호세아의 그 유명한 아내. 음탕한 저 뭐예요? 고멜. 자, 호세아는 누구라 그랬어요? 선지자. 고멜은 뭐예요? 음탕한 여자. 이게 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비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탕한 아내 고멜이 붙어 있는지를 도저히 이분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든지요, 성도들의 삶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한쪽으로만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 하고 우리가 관측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했어요. 싸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 말만 들으면요, 한쪽 편으로 치우칩니다. 예?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쌍방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네. 이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네.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참 난감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시대에 또한 유명했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아내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내는요, 거룩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
고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 김난영 사모가 만약에요 고멜이라면 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럴 리 없지만 예를 든다면 그래요. 바꿔서 남편인 호세아는 얼마나 고멜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니 열심히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상숭배를 버리시고 지은 죄를 음란한 죄, 음탕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여러분 호세아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솔직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바르게 보겠어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저거. 아니 선지자가 돼갖고 지 아내는 말이야 안 그렇겠어요. 지 아내는 음탕한 아주 그냥 남편이 몇이나 지금 바꿨는지도 몰라. 회개에 외치는 소리가 씨알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씨알이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그냥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죽을 맛이겠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를 뭘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괴로워요. 나는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호세아야. 그래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음탕한 고멜을 붙여준 이유가 있다.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음탕한 짓을 하고 우상숭배하고 나를 떠나갔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해서 너에게 붙여준 것이다. 그러니 너는 고멜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나가면 또 데려오고 나가면 또 데려오고 나가면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는 뜻이니까 집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붙어서 사는 그러면 또 돈 주고 사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를 돈 주고 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수치가 어디 있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멜이 집 나가서 어느 남자하고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쫓아갑니다. 내 아내를 돌려주시오. 내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놈아. 고멜은 이제 내 아내야. 그러면 네가 굳이 데려가려면 돈 내놔. 돈 주고 사가. 알겠습니다. 얼마를 줬으면 좋겠습니까? 이만큼의 돈을 주면 내가 놔줄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마련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데려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좀 있으면 또 나가. 또 다른 남자하고 살아. 그럼 또 사와. 또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요. 물론 성경에 보면 나중에요. 드디어는 이 호세아의 그 사랑에 감탄을 해서요. 감복을 해서 결국은 정말 호세아한테 돌아와서 나중에는 신실한 여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말이 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호세아에게는요. 고멜, 음탕한 고멜이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계속 집 나가는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과 살면서 세 아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비슷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요, 로로하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로로하마는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로로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뜻이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누가 낳은 아들이라고요?
호세아가 난 아들이 지금 그래.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로암미는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를 하나님은 흩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미예요. 고멜은 범죄하였지만은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습니다. 고멜은 음란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습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 품으로 수없이 많이 갔지만은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멜과 살았습니다. 고멜은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호세아는 죄를 감추어주고 끝까지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아무리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따르게 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했던 오만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자를 지금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오늘 14장 호세아 두 군데를 읽었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의 회개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머리에 회개만 있고 마음의 회개와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가 머리에 회개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까지 내려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회개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동 있는 회개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회개가 진짜 회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없어. 그러면서도 머리로는 회개를 해.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은 사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참 구름이나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5절을 계속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에 회개만 하고 마음의 회개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국 몇십 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회개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요엘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에 치우치는 회개를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종교의식에 회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머리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개를 해도 머리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그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할 때 정말로 옷을 찢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보여준다는 게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은 열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다 찢습니다. 아이도 찢고 어른도 찢고 막 회개한다고 찢어. 일단 찢어.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회개할 때 정말로 옷을 찢는 모습을 보고 죄에 뒹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의 형식이 아니다. 마음이 묻어난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제가요, 예를 든다면 금난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어. 아, 나 잘못했어. 아, 미안해. 그런데 그러면요, 안 받아줘요. 더 성질을 내고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나 회개했잖아. 아니, 난 당신한테 고백했잖아. 근데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요, 손을 꼭 붙잡고,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 같아. 나 좀 한번 용서해 주시오. 나 용서해 줘. 이럴 때 용서해 주겠어, 안 하겠어요? 어떤지 아시겠죠? 김연 지사님. 어쩐지 아시겠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뭐 밥상이 달려졌다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더니 용서하고.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식에 치우셨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은 또 딴 데 가 있는, 진짜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우리 하지 맙시다. 항상 우리는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오늘부터 하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죄를 받아주소서. 받아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머리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머리로만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종교의식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남은 물건에 손을 댔어. 도둑질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럼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죠. 회개하고 다음은 하지 말아야죠. 회개만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회개해놓고 돌아서 도둑질 또 하네? 그리고 또 회개해. 그리고 또 회개해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진정한 내 마음에서 나는 회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얘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랑받던 아들이 돼지 구정물이나 퍼주는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부잣집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방탕 생활을 했더니 마침내 돼지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온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이지만 구원 못 받은 죄인은 지옥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물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탕자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결국 지옥의 쓰레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돌이켰다는 말은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제정신이 돌아왔어. 다시 말하면 그릇된 자유에, 물질에, 이성에 미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죽게 되자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배들이 항구로 돌아온 것처럼 이 탕자는 죽게 되었을 때에 돌아왔습니다. 미친 사람은 자신이 미친 줄을 모릅니다. 미친 사람한테 당신 미쳤지 하면 내가 왜 미쳐? 당신이 미쳤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미쳤어요.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요. 막 울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울부짖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미쳤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깨달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루지 마시고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들여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슴속에 검은 그림자 같은 근심, 걱정, 괴로움, 아픔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지옥의 고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까지 갔든지 비록 지옥의 문턱까지 갔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면 돌이키면 그렇게도 나를 괴롭히던 그림자는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강명한 빛을 하나로 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늘의 영광 빛이 비치게 됩니다. 언제? 회개할 때. 진실되게 회개할 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하면 세 가지 복이 임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반역을 고침받게 된다. 하나님과 틀어졌던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이런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과 틀어졌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멋진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개를 기르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개를 기르고 있는 분. 개. 어느 날 주인이 보니까 자기 집 개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소 뼈다귀를 물고 있어요. 살이 한 점도 없는데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야 이놈아 내가 너 맛있는 거 줄게 하고 그거 그만 먹어라. 그만 빨아라. 뺏으려고 그러니까요. 이 뼈다귀에 무슨 이 뼈다귀가 복물인지 말이에요.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것을 주려고 하여도 받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역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계시다가 돌아보시고 응답을 주시며 새로운 관계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안전하서 나 당신 생각 뭐 그런 노래가 있죠. 안전하서 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전하서 나 회개 생각 이렇게 돼야 돼요. 안전하서 나 회개 생각 만약에 이렇게만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음죄라고 가슴에 붙이고 온 장녀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요 그 종이를 떼어서 자기 가슴에 붙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내가 대신 지마. 도적죄라는 종이를 붙이고 온 사람에게도 다가가셔서 떼어서 자기 가슴에 붙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도 내가 대신 짊어졌다. 살인죄, 거짓말한 죄, 시기, 질투 모든 제목을 다 예수님은요 자기 가슴에 붙이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모두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넘쳐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역을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면 하나님의 즐거운 사랑을 받게 된다. 즐거운 사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음이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즐거이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겁다는 말은 내다바라고 합니다. 내다바라고 하는데 본성적으로라는 뜻이야. 본성적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진짜 본성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진짜 본성,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일본 동경 근처에 자마라라고 하는 도시가,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자마라. 그 동네에 미야다 요시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자마시 상공회의소 부회장이고 목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나 불우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구하여 주는 일을 계속하면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무소에 있는 죄수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됩니다. 나는 반평생 교도소에서 살아온 정과 21범입니다. 이제 곧 출소하게 됩니다. 저를 취직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소장을 만나서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가면 3일이 멀다 하고 다시 들어올 겁니다. 취직시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결코 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요시오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시오는 출소한 그를 아예 자기 목재상에 데리고 일을 하면서 재정을 맡겼다고 합니다. 정과 21범한테 재정을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에게 돈을 모두 맡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요, 이 주인의 사랑을 알고는 펑펑 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요, 어땠는 줄 아세요? 이 미야다 요시오라고 하는 사장이 결국은요, 이 회사를 정과 21범이었던 그 사람한테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는 훌륭하게, 정말 훌륭하게 그 회사를 키워냈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면, 진노가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총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즙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찾는 분들이, 그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복사물 있죠? 나눠드린 거
탕자처럼 우리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탕자처럼 된 죄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성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그들은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오늘 순종한 유나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조멜과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받아주소서. 나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죄를 수없이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이 험악한 허물을, 죄악을 씻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